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교회에게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저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쌌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말씀을 오늘 교회력의 말씀을 함께 좀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우리 남자가 40세고요. 여자가 43세였답니다. 1930년대. 지금은 남자가 80세, 우리 여성분들이 87세. 여성분들이 큰일 났네. 저 집사람 나이 차가 있는데 큰일 났네. 걱정입니다. 저도 지금 꼭 2배가 늘었어요. 한 100년 사이에 한 2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우리 1930년대 막 이렇게 뭐 작가들이나 막 그분들을 보면 나이가 다 20대예요. 20대에 막 독립운동도 하고 뭔가 그 시들도 작품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20대부터 30대 그 나이대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뭐 문학을 하든 예술하든 간에 절정기였대요. 그때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해 보면 늘 우리가 그때 생각해 보면 나 20대는 뭐 했지? 30대는 뭐 했지? 40대는 뭐 했지? 50대는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그래서 그분들은 막 20대 그때 막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막 한 나라의 글을 하기도 하고. 물론 그때는 이제 우리 때보다 소망하는 뭐 기명 뭐 나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았으면 하는 나이대가 틀리죠.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그런 거 틀리긴 해서 지금의 때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실제 나이를 따지려면 지금 나이 곱하기 0.8을 해야 된대요. 0.8.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빨리 해보세요. 0.8하면 지금의 내 진짜 나이가 지금 맞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나이대가 0.8하면 되는데, 보통 따져보니까요. 지금 30세는 예전에 24세, 40세는 32세, 50세는 40세. 저도 이제 40이 중반 안 된 거 중반입니다. 아니죠, 40 중반. 그다음에 60세는 48세, 70세는 56세, 80세는 64세가 얼추 맞는 그런 나이대라고 하네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어느 때이신지? 저는 50대, 저는 40대. 이게 예전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요즘 저도 아이들이 맨날 집에 오면은 요즘에 늘거든요. 아빠 환갑이 이제 내일 모레네. 막 그래요. 이게 예전에는 진짜 농담으로 들었고 이 녀석들이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내일 모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뜨끔뜨끔해지는데, 근데 이 글을 좀 읽어보니까 그래, 나 40 중반이니까 아직 멀었다. 더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너 꿈이 뭐냐? 너 뭐 하고 싶냐? 10대 고등학생 되면, 또 중학교 20대 되면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뭐 하고 싶은 거야 대체?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거를 물어보기에는 사실 아직 이른 나이다. 예전에 비한다고 한다면 아직은 이른 나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따져보면 한 40 정도 돼야 그나마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래요. 근데 지금 10대, 20대에게 너 뭐 할 거야 대체?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어불성설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좀 더 차야 돼. 또 사실 젊은 청년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때처럼 내가 열심히 뭐 하면 한 20년 뭐 하면 이런 거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라는 어떤 계획이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요. 요즘 청년들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대요. 변화도 많고 또 워낙 계획 세우기는 지금 너무나 높은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들이 직장생활을 해 나가는 수익과는 너무 먼 그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꿈을 꾸고 계획하기가 어려운 청년에 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시간을 준 것 같아서 참 굉장히 미안하고 청년들에게.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40 정도 돼야 뭐가 보이고 50 정도 되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 장모님도 아까 50대라고 50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십니다. 시작이십니다. 대신 건강하게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교회력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우리 오전의 말씀을 나누려 했다가 그냥 간단하게 오전 말씀 나눴고요.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고요. 그 집주인을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 일꾼들을 불러요, 그죠? 처음에도 이제 1년 산 불렀었고, 그리고 한 3번에 걸쳐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 품꾼을 부를 때는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처음 불렀어요. 그들이 와서 9시부터 일을 시작했겠죠. 8시, 9시부터. 근데 주인이 나가보니까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는 사람들이 니들 왜 여기 있느냐? 일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을 또 불러들여요. 사실 그때는 품꾼을 찾으러 나간 건 아니었어요. 주인이. 그냥 거리를 나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또 불러들여요. 또 5시에 나가면 6시면 이제 일이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또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일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품삯을 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얼마씩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받는 하루의 품삯이었거든요. 하루의 노동 시간 그 월급이었는데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는 거예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 그럼 누가 기대를 할까요? 제일 좋은 사람들.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그래? 야, 저 사람들은 1시간도 일 안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 야, 나는 그러면 몇 데나리온? 적어도 5데나리온 이상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대하는 것이 일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갖고 있는 생활 풍습이라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근데 갖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 자,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 왜 화내냐? 그렇게 주는 건 누구 뜻이다?
내 뜻이야. 너 왜 화를 내는데? 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아멘하고 읽으시면,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도 있겠지만, 뭐 엿장수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끔 이 예화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엿장수 마음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죠? 우리라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일한 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면 더 많이 받는 것이고, 일 안 했으니까 적게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뭐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고, 그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일단 계약은 한 거예요. 계약은 어떻게 계약한 겁니까?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은 그것은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이득을 본 겁니까? 늦게 오신 분들이. 그럼 우리는 일찍 가야 될까요? 늦게 가야 될까요? 늦게 가도 한 데나리온씩 받네? 그 늦게 가도 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뭘까? 맨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뭐 꼭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됐는데 나중돼야 되는 건가? 먼저 된 사람은 뒤처지게 되는 건가?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못하러 먼저 해? 나중에 하지.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전도할 때, 특히 저도 저 지적하는 그런 분에게 나중에 갈 때 되면 그때 믿을게. 그때 내가 열심히 믿을게. 그때 내가 정말 신실하게 믿을 거야. 이렇게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비유를 알고 계셔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대체 뭘까요? 뭘까요? 여하튼 역전이잖아요. 이건 역전, 그죠? 역전되는 상황이에요. 역전되는 것이 올바른 건가? 올바른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물론 이것을 행하는 모든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이 하나님에게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받은 품삯은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 이걸 뭐 구원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도, 은총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우리 사고에는 이만큼이었으니까 더 받아야 되고, 이만큼 했으니까 적게 받아야 되고, 이런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모습이에요. 더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습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겐 그게 역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야, 아싸, 내가 나중에 조금만 했는데 야, 쟤랑 나랑 똑같아 라는 혹시 기뻐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가 드려진 그것에 우리는 치우쳐서 우리 그것을 향해서 막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드리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껴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시라는 거죠. 어떻든 우리가 일찍 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3시에 있는 분도 계시고 5시에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솔직히 상급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래도 아침부터 오신 분도 상급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해 수고하신 분들 계신데 그래도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 마음속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늘 그 사고에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도 몇 번 얘기하지만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지, 이만큼 수준에 올라가야지로 하는 그런 짐들이 늘 있어요. 그런 부담들이 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또 속상해 하실까? 교회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다르게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고 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내가 집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저분들이 뒤에서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우리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우리 신앙도 맞춰 나가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게 나의 열심이니까. 근데 그 나의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고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왜 5시에 오는 거야? 왜 3시에 오는 거야? 라고 해서 정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거 왜 네가 신경 쓰냐? 그거 내 뜻이다. 난 너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사회니까 늘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 세안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큼은 우리 그런 서로 비교함이 없이 그냥 그분 그 모습대로 인정해주고 그분 모습대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 뭐 다 안 해? 또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 우리가 열심히 성화생활 해나가면서 할 수 있으면 5시에 나오신 분들은 3시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3시에 나오신 분들은 12시에 나오려고 노력하면서 서로의 빈자리들을 메꿔 나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새한교회 포도원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형님들이 설거지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우리 조선민 집사님, 우리 박영수 집사님이 계속 지금 설거지를 젊은 분도 많이 계신데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또 후배들이 배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듯이 하나하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시는 그런 수고함이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함께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